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더욱더 심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라사인의 한 광인, 귀신 들린 자, 어떤 귀신이요? 분대 귀신. 그 수가, 분대가 리전이라는 단어가 그때 로마의 그런 분단에 해당되는데 6,000명이거든요. 그런데 2,000마리의 돼지떼가 비탈크로 내려와서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야, 그러니까 마귀를 귀신의 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2,000 이상의 그러한 마귀가 사탄이 그 역사에서 한 사람에게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때 거라사인의 광인은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봤어요. 만들어봤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몸이 꼬부라져 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여인을 그려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노인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몸이 18년 동안이나 쇠하고 약해진 그러한 상황인데 여러분 그 몰골이라는 것이 그 모습이 얼마나 사실은 그냥 정상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너무나 사실은 두렵죠. 이런 모습을 보면 두려워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여성은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는 또한 차별이 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멀리 떠나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이 한 회당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안에 이 여인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은 알 수 있었고 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구별될 정도로 아마 그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이 있고 그 주변은 조금 떨어져 있지 않았을까, 이런 설명은 없지만 제 생각에 이 여인은 혹시 데려오고 온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모를까, 그 사람들을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옆에 가까이에 있지 않았고 누가 보더라도 앞에서 보면 이 여인이 구별되어서 예수님의 눈에 띌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그 장면에서 지나치시고 끝나고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직접 보시고 부르시고 또한 안수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요? 18년이에요. 근데 그냥 어디 아픈 것이 아니고 귀신 들려서 알았어요. 그리고 몸이 꼬부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금도 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순한 신체적인 그러한 어떠한 연약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영적인 상태도 대단히 피폐하고
그 마음에 소망이 없는, 그리고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또한 가까이 하기 원치 않고, 또한 이 여인 스스로도 아마 이 긴 세월 동안에 회복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자매님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누가 나를 보고 나의 변한 걸 말해주길 기대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이게 미소가 띄어진 분들이 몇 계시는데, 예, 비밀 있나요? 염색하셨나요? 예, 아니면 이발을 잘 하고 오셨다 우리 현대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도요, 그냥 보통에 이래서도 자신을 누군가 알아봐 주는 것, 또한 인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않게 되면요 굉장히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준이가 오늘 또 교회 와서 너무 좋아요. 이제 서준이가 확실히 이제 교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준이 하면 생각나는 축구 선수 항상 가니까 서준이가 나중에 더 유명한 선수 됐으면 좋겠어요. 손흥민 선수 오늘도 골을 넣더라고요. 오늘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사람한테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를 여러모로 보니까요, 솔선수범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연습해봐요. 그리고 시합이 끝나고도 운동장을 가장 늦게 떠나요. 늦게 떠나면서 이러한 자기와 함께하는 팀원들이 이 팬들하고 관중들한테 인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갈 때에도 사람들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사인 같은 거 다 해주고 인사하고 사진 찍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잘 그런 데 안 가니까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 하는 축구나 야구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사실 입장료가. 그런데 저기 유럽이나 미국의 입장료는요 몇십만 원, 또 100만 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늘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누구 보려고 손흥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저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얘네 한국에서 영국까지. 그런 사람들이 손흥민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손흥민이 얼굴도 안 보고 지나가 버려. 여러분,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손흥민은 항상 그들을 봐줄 뿐만 아니라 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 떠나보낸 팀이 지금도 그 선수를 그리워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온 곳에서도 이렇게 빨리 좋아하는 것도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런데 늘 보여주는 그 모습이 사람들을 봐주는 거예요.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를 응원하고 만나기를 원해서 왔던 그 간절한 마음의 기대에 그렇게 부응할 때, 여러분, 이 세상도 그러한 사람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그러니까 실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인성도 되고 그 모든 댐댐이가 너무 훌륭하다.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모르겠어.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예수 믿는지 혹시 아세요? 그럼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기도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세요. 이 여인이 스스로는 올 수 없어요.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에는 이 귀신 들리고 병자처럼
그리고 그가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그러한 몸 상태를 가지고 아마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 어쩌면 소문을 듣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가자, 너가 나을 수 있을 거야, 이 예수는 참으로 능력이 있고 너와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반드시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셔 라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이 회당에 왔을 때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간절히 예수님이 자신을 도와주기, 예수님이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여인을 10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여인의 몸은요, 구부러지고 구부러진, 그런데 몸만 구부러진 것이 아니라 이 악한 귀신에 물려가지고 영적인 상태도 너무나 힘든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보시고 불러 이르십니다.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즉 이제 고침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가까이 함도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여인에게 안수하시다. 안수하셨다. 손을 대셨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그냥 나았어, 자리 들고 가, 이렇게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이 여인은 친히 보시고 불러 이르시며 내 병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다 하시며 다가가셔서 안수하시고 그를 고치시는, 여러분, 좀 더 특별한 모습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인이 그 안에 있지만요, 누가 보더라도 그 여인은 구별됐을 거예요. 왜요? 떨어져 있었겠죠. 사람들 가까이 안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까지도 우리 주님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고 또한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들어가서 딱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이 자기를 보는 눈총과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이 여인의 존재를 봐도 모른 척 외면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불러 이르셔서 고쳐주시며 다가가셔서 친히 몸에 손을 대셔서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어떠한 형편이든지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끌어 안아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밤새 간호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먹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장면에서 다른 모습과도 좀 더욱더 분명하게 데빌에게 이 여인을 향한 진정한 긍휼하심과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보세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노임을 받았다. 그런데 이 병은 다름 아닌 귀신 들려서 시작되어진 그러한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에서 노임받는다 해서 외적인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귀신에게서도 노임받고 해방되며
자유케 되는 참된 선언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음을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선언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곧 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이렇게 뼈가 약해지면서 허리가 굽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잠깐 하신 분들은요, 허리를 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필 수 없는 상태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낸 거예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여인이 그 몸을 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은 명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 손을 잡아 할 때 그 발목이 뭐였어요? 힘을 얻고 곧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뛰어 걸으며 찬미하는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도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그의 몸이 힘을 얻어서 그의 허리가 힘을 얻어서 펴지며 온전케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뜻은요, 이와 같이 지체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는데 그 능력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안수하시며 낳고자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끼치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은 즉각적으로 역사하며 그 여인이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단순히 육체적인 그러한 모습의 회복뿐만 아니라 진정한 존엄과 정체성의 회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딸, 11절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보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자손.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은 그동안 18년 동안 귀신 들려 병들어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지고 외면당하고 또한 그가 눈총받는 그러한 존재였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회당에 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고 이곳에 와 있지만 여전히 그와 같은 취급을 받았을 텐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우리 주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단지 몸에 낫고 또한 어떠한 형편이 나아지는 이러한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지 병에서 노인받고 귀신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14절에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장면이 성경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자, 회당장이 분노합니다. 안식에 일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병을 고치느냐? 6일 동안 다른 데로 와서 하면 되지 않을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핀잔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대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겉으로만 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회당장의 마음속에는 그 여인의 고침과 온전케 됨이 그 마음 중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고 또는 훈계하고 할 때 여러분 그 마음 중심이 그 사람의 온전케 됨과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 받은 자로서 다시 서게 되는 것에 진정한 관심이 없고 그냥 외적인 또한 전통적인 관습적인 그러한 말로써 그렇게 판단하며 이렇게 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외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데리고 물로 먹이고 돌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 이 안식일에 온전케 되는 것, 그래서 이 매일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년 동안 이 여인은 안식일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며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에 바로 이 여인이 이러한 병과 귀신에서 노임받고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제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안식일에 이와 같이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뭔가 잘못 행했구나. 나의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그들이 그렇게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뭐했어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길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일, 우리 자녀들을 또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혹시 이 회당장처럼 외식하며 자기의 진정한 본심과 다르게 그와 같이 말하거나 사람들을 질색하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모두 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원치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을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도배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고 외식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시고 경고하신 그런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 진정으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의 예배당 안에서 우리 각 구역과 각 가정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말과 언행 가운데서 모두가 일치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만 회당에 모여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서 어디에 가든지 어떠한 자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오늘 이 한순간에 참된 예배 드리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신성원 집사님 보니까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시잖아요. 보육원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신성보육원에 갔다 오셨는데 신생보육원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돌보는 그분들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주교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으로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이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 아버지 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참된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이와 같이 고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삼아주시며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는 이 예배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마음속에 보고 있느냐? 누가 떠오르느냐? 이 주일 말고 6일의 삶 동안에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진정으로 그 모든 시간마다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 길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예수님,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신 예수님, 사람들이 외면했던 한 여인을 바라보시고 불러 이르시며 내 등에서 놓였다 하시며 신이 안수하시고 고치시며 아브라함의 딸로 하나님의 딸로 회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가가 그 이름을 부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 사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형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가을에 풍성한 구원의 생명의 놀라운 아버지는 축복의 잔치가 아버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 주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통해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지하까지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본받아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